모세와 또 출애굽,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사건 중심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건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구속의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며,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실 그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을 이끌어내는 사건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라는 특별한 방식을 거기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구속의 계획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여서 10가지 재앙의 자리에까지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재앙을 보면서도 바로는 떨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강팍케 하심으로 그것을 거부해버리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의 자리까지 도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날 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그날 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데,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여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게 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능과 능력으로 그냥 끄집어내시면 되는데, 건져내시면 되는데,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너희들의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애굽 온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온 애굽 땅의 모든 자들에게 임할 때에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집, 그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그들을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은 물론이고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쏟아지는 그 밤에 유일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집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내리지 아니하고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앞두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속할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관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다는 이유로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완전하신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한 방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훼손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해낼 수 있는 유일한 완전한 지혜요 방법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그들에게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심판에 합당한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십니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자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해내십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속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길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심판에 합당한 그들을 구원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그 자체가 어떤 미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이미 모두 쏟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심판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보고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이 예수님께 다 쏟아졌음을 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놀라운 구속의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심판을 다 받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속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구속의 계획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이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도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백성들의 간언을 모세가 하나님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그 산 주위에 백성들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실제적인 죄인들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중보자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중보자를 예표하는 인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듯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과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맡겨주신 그 택하신 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 대한 정죄와 고소가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론하시고 변호하시고 대언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시고 나를 나타내시고 나의 손을 이끄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속하여 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유혹과 미혹과 여러 가지 환난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신 것은 지금 모세에게 출애굽을 하기 전에 나타내신 이름입니다. 보여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느냐면 출애굽 6장 6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며 그들을 건지며 그들을 속량하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은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여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해낼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엘로힘, 그래서 복수형 단어입니다. 이 여호와 이름 안에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실체에 있어서는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을 건지며 내가 너희들을 속량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신다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신다고요?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통해서, 그분들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실 자들을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약속과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속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그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은혜와 구원과 구속을 이루실 수 있는 영원한 근거가 되신 것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부르시는 각 백성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도 틀림없이 온전히 베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 가운데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엘로힘,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너를 구속하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너를 속량하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 놀라운 그림이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해서 모세와 출애굽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세전에 가지고 계신 그 구속의 계획은 단지 죄에서 속량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데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구속하심 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속할 것이라는 언약과 아울러서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과 아울러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언제 선포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출애굽한 지,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강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구속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언약 가운데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 결과로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언약 속에서 그들을 두시고 그들을 구속하여 내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속하여 내시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그들에게 순종의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언약 속에 있는 자로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복된 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십계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여 내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십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계명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언약이 이루어진 구속하여 낸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이 그냥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그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이 먼저 있고 그 하나님의 구속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주어져 있는 가운데서 계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십계명을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37절에 보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 뒤에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도와 규례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되시는 그 언약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다스리심의 통치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이고 구속받은 자라는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것도 조건이나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구속받은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면 옛사람이 죽었으면 새 사람으로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셨으니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나를 구속하여 주셨으니 이제 나의 주인과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순종함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속받은 백성이고 그 하나님이 이제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이제 제가 다른 것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즐거이 따르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도 쓰러진 자리에서도 벗어나 있는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님, 제가 연약해서 못했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못했습니다. 그게 핑계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연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십니다. 그런데 구속받은 백성들 가운데는 계속해서 그 쓰러지고 연약한 자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족해도 더디어도 연약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법을 따라간다는,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갈등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주먹을 묶은 쥐고 우리의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것은 구속받은 백성들 가운데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언약과 순종, 그것이 바로 구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당당하게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중보자의 자리에 내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엉망이고 때로는 정말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일으켜내고 세워놓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쓰러진 자리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내게 계속 들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는 그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고 성령 안에 저를 이끌어달라고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의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언약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산다고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선포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선포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시는 영광의 찬미의 도구로 쓰임받는,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